오늘 시편 1편,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금요 기도 상영회 때 시편을 계속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편 오늘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오늘은 전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그리해서 함께 6절을 같이 그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은 칼빈의 이야기와 같이 전체적으로 영혼의 해부다. 우리의 영혼의 여러 현상들을 시편은 여러모로 해부하듯이 보여준다. 시편은 아직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이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찾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찬송시며, 시편에는 메시아 찬송시라고 해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살아계심과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잘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끊임없이 여호와를 알고자 하고 또 여호와는 그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또 많은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섭리로 이해하면서 또 그것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하심을 묻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금요기도 사경에 앞으로 시편에 대한 강해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하심이라고 이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시편 전체에 대한 그런 서장이 바로 오늘 제 1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단순히 150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시편 전체의 그런 서편이다 혹은 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기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의 그런 노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신앙이었고 또 이 지상에서는 왕이었습니다. 그러함과 더불어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 수금과 비파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한 그런 훌륭한 시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편의 우수성과 이 놀라운 그 풍요함과 그리고 음률의 그 아주 뛰어난 그런 오묘함을 어떤 시인도 감히 넘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어서 그런 시적 감흥에 젖은 사람들도 있고 또 시편 가운데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생의 여러 길을 찾아내는, 그래서 마치 시편은 아름다운 자수가 놓여진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전경,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펼쳐주는 듯한 그런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제목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복은 어떤 세상적 복이라거나 어떤 처세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그것이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특별히 우리가 언약의 복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복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셨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 곧 여호와의 그런 섭리와 여호와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그 복을 노래하는 것, 그 언약의 복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전체의 150편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서 우리가 헤아려서 이미 정해진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음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그 자격을 누리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은 정해진 것이 아니요, 이미 헤아려지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움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산술 또 청량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에 마땅히 쫓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녀됨에 합당치 않으면 그것은 절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간혹은 재물이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지키기 위한 칼이 나를 향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우리가 압살롬이나 우리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누리게 되는 다양한 양상들,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고 땅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것이 바로 복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복도 주신다.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이죠.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하나님 편에 맡겨진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드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150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감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도 한 사람의 시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글이라고 볼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고 전도서는 인생의 철학을 갖게 하지만은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감흥을 갖게 합니다. 이 감흥이라는 것이 풍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면서 다양한 흥얼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서 매 시간 매 순간이 다양한 색깔로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 우리가 마음을 넓게 풍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은 좀 더 우리를 그런 세계로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시편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는 정말 닫힌 책이 아니라 이것은 열려있는 책이다. 대체로 시편이 성경의 중간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얼마나 넓게 우리가 펼치느냐에 따라서 책이 넓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다양한 그런 경건한 감흥 혹은 경건한 시심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경건한 감흥은 절대 진리와 배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은 진리의 또 서책이에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또 시편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런 십자가의 가장 귀한 진리들, 그런 고난의 가장 귀한 진리들, 이런 것들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2편이나 22편이나 110편이나 46편이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장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되 그 가운데 다양한 감흥을 누리는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오늘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절을 할애하고 악인들을 복 있는 사람과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선인들인데 복 없는 사람들은 악인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대조를 악인들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곧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이 시편에 보면 3절은 복 있는 사람에게 할애하고 2절은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6절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인정하고 이 악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말과 복되다는 말이 그렇게 다르지 않겠지만 뉘앙스가 복되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누리는 쪽에서 그러니까 복이 있다 뭐 이것은 좀 더 근원이 나로부터 뭔가 저 사람은 복이 있다 저 사람은 자질이 있다 뭐 저 사람은 뭔가 잘 된다 이런 개념이라면 복되다 이라면 좀 더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복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떻을까 번역이. 그래 복된 사람은 이라면 내가 복되다기보다 우리가 좀 더 뉘앙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복이 있게 한 사람. 내가 무슨 복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기원이고 원천인데 하나님을 붙드는 복된 사람은 곧 언약의 백성은 3가지를 먼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비슷비슷하지만 그 뒤에 동사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앞에 그런 사람들이 규정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악인들의 꾀는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악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꾀라는 것은 뭐예요? 숨어 있지만은 음모를 꾸미는 것, 사심을 갖는 것, 그리고 정욕을 갖는 것, 온전치 못한 생각에 지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사로운 생각에 자기를 놓지 않습니다. 곧 그런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은 보면 세상에 꾀가 부르는 점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재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꾀를 업신여기고 세상의 꾀를 멀리해야 되는데 세상의 꾀를 따르려고 하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밀한 마음이라도 복 있는 사람들은 차단한다. 내 속에 생기려는 마음을 사전에 가다듬고 악인들의 꾀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죄인들은 좀 더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러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이러한 죄인들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남을 해칠 수도 있고 입술로 행실로 또 이렇게 범죄를 우리가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돌이킵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쓰라리고 아무리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아도 죄는 도려내야 돼요. 죄는 누구의 충고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죄인의 길로부터 나를 구출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간혹은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을 때 잘 몰라요. 이게 다수의 길이거든요. 이게 넓은 길이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평강이다 하는 그 거짓 평강의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않아야, 곧 물러서야, 그 길에 서는 게 아니라 물러서야 바로 복이 있다.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 혹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데 이것은 아예 눌러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예 이것은 꾀를 내는 그런 업무도 아니고 또 실행을 하는 버릇도 아니고 더 심각한 것입니다. 아예 자리에 눌러앉아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이 오만이라는 것인데요. 혹은 교만이라는 것인데, 교만은 거짓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근본 속성이 거짓이에요.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이에요. 진실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진실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고 더 불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면 이게 문제예요. 남을 좀 속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집에 와서 회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고 하면 되는데 자기를 속이는 정도까지 병이 들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아주 심해요. 이거보다 더 심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복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율법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의 계시다. 제가 박사 논문 쓴 게 율법이니까요. 네.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의 뜻의 계시이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그분이 정말 육체가 있어요? 그분이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거예요. 더 가까이 아는 것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줘요. 그분은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율법은 그분은 사랑이란 걸 보여주고 그분은 공의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은 현대까지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왜 묵상하느냐? 그러면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보여요. 그래서 율법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가 보이고 그분을 나를 향한 뜻이 보이는데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은 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나를 향한 뜻이 동일하게 내 속에 새겨지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거룩이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공평이니까 내가 남에게 불평부당하게 행하지 않고 공평하게 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향한 뜻으로 새겨지는 것, 그게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쫓아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를 악하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이신데 우리를 불결하게 만들지 않잖아요. 언젠가 제가 이걸 한번 깨닫고는 정말 기뻐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쫓아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잖아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게 하시고 거룩이시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정의로우시니까 우리가 의롭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묵상을 통해서 나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속의 모든 행사를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곧 그분의 뜻을 아는 순간입니다. 정말 몸부림치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뜻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울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재보게 하는 저울이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채찍질하는, 그래야 잠자는 우리를 다시 깨우는 마치 찌르는 가시와 같지만은 율법은 너무나 달콤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다. 로마서 7장 12절에 그리고 14절에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 혹은 여호와를 만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만난다 듣는다 하니 육성으로 너무 육안으로 만나고 듣고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는 율법에 관한 하나의 해설서다라고 칼빈의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칼빈 주석을 한번, 칼빈의 시편 주석은 특별히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이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시편 1편만 읽어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칼빈의 시편 주석인데 바로 시편 주석에 보면 성경 전체는 율법에 대한 하나의 해설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능력이 없어요. 율법의 약속이 복음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하면 즐거워한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돼요. 율법은 당연히 즐거운 것이에요.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왜요? 율법에는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은 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약속이 있는 법이에요. 언약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라고 해요. 토라는 약속이 있는 법이란 뜻이에요. 족장법이 아니고 시민법이 아니고 일반 사회법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법이에요. 그것을 430년 후에 모세의 법이 그걸 폐하지 못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복의 법이 모세의 법이에요. 아브라함의 법을 폐지하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세대주의적 이해예요. 루트란들은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해요.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제1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 요새 성경 공부를 또 시작했는데요. 잠깐 보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이를 즐거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를 즐거워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걸 즐겁다 하는 것은 육체가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영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영을 즐겁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영을 즐거워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은 전부 나에게 즐겁지 않은 것이라고 아예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즐거워하면서 영광을 올리면서 이를 기뻐하면서 율법을 묵상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분이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된 자의 삶을 즐거운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우리야 대체로 물이 많아서 이런 말이 크게 안 와닿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오히려 부실해 보일지 몰라도 이 동네 가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뿌리를 길게 이렇게 드러내 있고 그야말로 무성하고 말이에요. 물이 귀한 곳에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철을 모릅니다. 언제가 봄인지 여름인지 우리 인생의 철도 모르고 영적인 철을 모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제때에 맺게 해주신다. 이걸 무슨 사시사철 정해진 나무의 습성같이 여기지 마시고 나무의 신진대사나 나무의 어떤 그런 소멸과 또 생성의 원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제철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아, 너는 이제 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너는 이제 이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설교 여기 온 거에. 놀라운 수동성이 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의존성이 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는 정말 열매가 저 나무에서 언제 나올까 매일 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열매가 나오거든요. 놀라운 수동성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능동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우리는 언제 누워야 할지 일어서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또 우리는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언제 나와야 될지 출입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 철을 쫓아 가시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삐끄덕하면 전혀 다른 곳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해주셔야 됩니다. 알기는 어떠냐? 그렇지 아니하며 이 말은 앞에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돼요. 질서가 없다 이 말이 한마디로. 섭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는 뭐예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기준이 없고 하루 종일 살아도 세상 기준과 똑같이 삽니다. 세상 사람 기뻐할 일 나도 기뻐하고, 세상 사람 슬퍼할 일 나도 슬퍼하고, 세상 사람 절망할 일 나도 절망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질서의 삶, 곧 율법이 있는 백성이에요. 같이 합니다. 법 있는 백성. 이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법을 맡겼음이라. 로마서 3장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겨와 같아요. 가장 세상적으로 누리고, 가장 세상적으로 뽑아내고, 가장 세상에서 기름을 짜듯이 모든 것을 앗아내도 겨와 같아요. 세상에서 미말에 처하고, 세상에서 미련한 곳에 처하고, 세상에서 가장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법의 백성은 뿌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악인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들은 마치 행세를 하고 흥황하는 것 같아도 언제 날려갈지 모르는 까부는 밀과 같아서 밀껍질과 같아서 그냥 겨와, 그 밀껍질이 겨우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잠깐 봅시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에레미야 17장 5절로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강조한 곳 그냥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런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꼭 에레미야 17장의 이 말씀이 시편 1편과 너무 닮아 있어요. 마치 시편 1편을 다시 옮겨서 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여기에 보면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게 바로 겨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5절에 설명해 놨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겨와 같은 사람이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참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게 8절에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꼭 여러분들 한번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눈에 띄게 물가의 나무가 뿌리가 이런 게 보여요.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6절에 숨이 쌍간, 머리와 끝은 통하는데 1절과 6절이 통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인데 이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인정하시는 분.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호와가 사랑한다 이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백성은 누구냐? 여호와를 인정하는 백성이에요.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백성은 누구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하여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매사에 만사에 어느 곳에 처하든 여호와를 인정하고 신주의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어떠하심과 그의 뜻을 묵상하고 내가 어쨌든 이 인생에 한 인생을 사는데 나를 향한 뜻이 그의 어떠하심과 아주 부합해서 내가 그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서 향기요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바로 여호와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것은 바로 이 복에 대해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또 인정하시는 그런 반열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이 여호와를 인정하며 깨나 또 죄나 오만의 자리야 그런 데 가지 아니하고 오직 즐거워히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백성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성취된 말씀, 은혜의 시대, 더욱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호와의 뜻에 부합하고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